오늘 말씀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던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한 특정한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에는 조금 다른,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올바른 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1절부터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2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 11절부터는 바울이 베드로와 마주하게 되었던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때 바울이 베드로가 원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데려온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멈추고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베드로를 지적했는가? 베드로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꿈을 환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안에 선택받은 민족들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민족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율법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앞에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커다란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모두 삼켜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알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에게 그 율법 속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그 동물들의 그릇을 모두 삼키도록 환상에서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아마도 지금도 사실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먼저 밥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베드로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바나바라고 하던 바울의 동역자도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과 식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원래 함께 좌석을 동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고는 유대인들의 좌석에 그들이 앉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14절을 보시면은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20절과 21절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은 것 중에 정말로 유명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게 될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베드로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 14절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이 이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할 때 무엇을 지적했는가라고 우리가 엄연히 따져본다면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과 자리를 옮긴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베드로를 지적할 것입니다. 너가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옮겨갔느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걷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베드로에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21절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했던 내용은 베드로의 어떤 행동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진 복음의 동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따라서 제대로 걷지 못했다,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너가 복음에 따라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섞어냈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과오에 대해서만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담겨진 동기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도 바울이 그 베드로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면은 서로 싸우고 기분이 나빠지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마음속에 가진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은 복음의 진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지적한 내용에 의하면은 바울은 복음을 베드로에게 어디까지 연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바울은 베드로에게 오늘 베드로가 자기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과 원래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리를 옮겼는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자리를 옮긴 것이거든요. 저 유대인인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보진 않을까? 하는 그런 외부의 시선과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했던 내용, 너가 복음을 따라서 올바르게 걷고 있지 않다, 너가 복음을 따라서 바로 행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 바울은 너가 마음속에 가진 복음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정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도 복음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그냥 밥 먹다가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이 보기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행동 자체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군대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한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어쩌면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문화적 차이,
그리고 나와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본 사람이었고 이방인에게 멀쩡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대로 복음이 합당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할 때 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 사실은 이빨을 교정한다라는 말과 비슷한 교정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삐뚤빼뚤한 이빨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섞고 우리의 의지를 섞고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섞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가 저 사람은 예수님 믿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과 일터는 다르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일터를 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는 삶에서요, 모든 삶에서 주님을 연결하지 않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인생의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점을 복음의 인생 앞에 섰게 되면은 오늘 바울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쳐드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놀라운 말씀으로 여기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육체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은 우리 삶 전반을 지배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고, 복음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환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만 그치게 된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데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남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묵상했듯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유능하게 일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복음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불탔다, 저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남의 집이 불타면 안 되니까. 만약에 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제 가족들이 모두 다 탈출했다고 봅시다. 제 가족들은 다 탈출했고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집은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가족들에게 봐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하고는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그 집에서 불에 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허망한 죽음입니까? 가족들이 다 탈출했는데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불타 죽다니요. 정말 허망한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가족들이 아직 집 안에 있다고 봅시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가족들이 집 안에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모두 구해내고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제가 똑같이 말했다고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하고는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그 불타는 가족들을 모두 구해내고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평가를 내리겠어요? 똑같이 불타는 집에 들어갔고 똑같은 말을 했지만은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그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정말 제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복음, 주님의 사랑이 왜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 삶에 헛되지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타는 집 안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집에 들어가는 가장과 같이, 그래서 가족을 구해내는 가장과 같이, 와,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거기서 그냥 죽을 위기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말이 되어야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완전히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나요? 군 생활에서 만나는 나의 같은 분대 안에 만나는 사람들, 나의 같은 일터 안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숙하게 살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남들은 저 사람이 진짜 일 못해가지고 내가 말도 안 건다, 이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말 걸어주고 도와주고 최대한 같이 일을 하려고 힘차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단지 기도고 말씀 읽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전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단지 주님과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화적인 차이,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고 있는 일터 안에서의 게으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고 있는 남들을 증오하는 마음 앞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활동해야지만, 온전하게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해야지만 주님의 넘치고 풍성한 사랑이 우리 삶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불타는 집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불타 죽은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누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불타 죽을 뻔했지만은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복음 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려고 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포기하는 사람도 우리가 군인으로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들과 함께 이 임무를 다 수행해 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온전히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그러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